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9월의 첫 아침 예레미야 말씀으로 이제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 7장과 합해서 두 장이 대표적으로 성전 파괴 예언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고요. 그 예레미야의 전승을 이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셨죠. 또 스데반도 성전이 우상이다 라고 예레미야 예수님을 이은 전승을 이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죽어요.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친성전주의자였어요. 유대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아직 초기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요, 성전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우상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설교했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언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몰리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 말씀이 성전 파괴 예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왕하 2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주일 말씀 다윗이 밧세바 범한 사건 그 마지막에 하나님 사무엘하 11장 말씀하시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 bad, 나쁘다, 또 깨트리다, 부수다 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죠. 특히 여호야김 때는요, 이 바로 느고가 이 아버지 요시야를 죽였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형제 여호아스를 석 달간 왕위에 있던 사람을 이집트로 잡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래서요, 은과 금을 나라에서 모으는데 백성들에게 이 등골이 휘도록 세금을 징수해서 돈을 모아서요, 자기 살려고 이집트에 다 바쳤어요. 국운이 크게 기운 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왕은 크게 잘못된 길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제사장들이라도 잘해야죠. 제사장들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가 해요. 자기 배 불리기에 바빴다는 거죠. 백성들은요, 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너희 잘 될 거야,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거짓된 예언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이 갈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분향하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특히 이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요, 이 너희 사이에 정의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의, 제가 체다카와 미슈파트 예레미야 설교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정의, 체다카는요, 공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회에. 하나님 마음? 아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이웃 사랑? 아니요. 이웃의 피를 흘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토록 하신 겁니다. 그 예언의 핵심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로는요, 모세의 성막이 있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약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실로에 이 성막이 있었는데요.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 폐허가 돼버립니다. 이 실로가. 이유가 있는데요.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 전에 엘리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예배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제사할 때 좋은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갈고리로 채서 가져가 버려요.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간음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밤중에 사무엘아 하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들은 첫 예언이 무엇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의 집이 망하리라. 엘리의 집이 망하면서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망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보아 아시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빼앗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비대해져 있다가 늙어서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꺾여서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역사 속에서 실로를 보면요. 폐허가 돼 버리는 것을 봅니다. 즉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의를 잃어버렸고 또 제사하는 이 성전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처럼. 그래서 이 성전을 실로같이 망하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된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요, 8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왕궁에 있던 고관들 일부의 선한 사람들을 글로 보내세요. 난리가 났다고 성전에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까? 왕궁과 이 성전이 가까운 겁니다. 몰려와가지고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이 고관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결국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 의견에 오르면 나를 죽여라. 그런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하나님 반드시 찾으실 것이다 하면서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예레미야는 정말 참 선지자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에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마음에 대한 공감, 체닥하죠? 이웃의 아픔에 대한 공감, 체닥화가 없는 채로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면 이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바알이 어떤 존재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로 치면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하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잘못된 이야기로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일을 분별하기로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지키겠다, 교회를 지키겠다. 여러분, 자기만 죽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전염병의 시대에 이거는요, 남도 위험에 빠뜨리고 남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웃사랑, 체닥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의 공감, 체닥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천국 가겠다고 이웃 죽이면서도 나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른 신학, 바른 성경, 바른 하나님 말씀 묵상이 한국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어떻게 교회의 모임이 예배가 성전이라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우리부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돌이킵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